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또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인생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 딱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세대가 그리고 그 윗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부러워합니다. 그건 정말 지금도 부럽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요. 저하고 다르게 목회를 해요. 다르다는 말은 나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반해서 그분은요. 나처럼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애걸복걸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보다 더 평안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나보다 더 평안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목사님보다 제가 뭐가 모자랍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자요. 그런데 왜 난 이렇게 힘든데 그 목사님은 저렇게 평안하게 목회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식의 투정을 부리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마침 누가 내 뒤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유산을 받고 있느니라.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산이란 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도 부모로부터 손바닥만한 유산도 타고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도 내게는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고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나는요 부모로부터도 유산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유산이 없네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기분에 말이죠. 그런 채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도 편치 않는 마음으로 며칠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또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시작이 되게 하리라. 나를 복의 시작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설명이 없어도 내 안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서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위로가 되면서 힘이 나는데요. 그렇지. 내가 복의 시작이 되려면 나부터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는 내가 부러워하던 복의 그 유산을 물려주면 되겠구나. 내 후손들에게는 복의 유산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달아갈 듯 기뻤어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실 때 그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다시 말할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후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문이라는 말로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종종 설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나는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이 가문이라는 말은 집안 또는 요새 우리 표현으로는 문중이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 그 집안뿐 아니라 그 집안 대대의 문중의 복을 받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는 그 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0편 4절에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당대 신앙인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당대 신앙이 거의 99%지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복이 흐른다는 것, 복이 시작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꼬로 다니면서 그렇게 참 불행스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쉽이라는 사람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예화로 한두 번씩은 사용할 만큼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경에 뉴욕에서 태어나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그의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되는 주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단명했다는 말이죠. 440명은 대표한 생활 습관으로 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어서 살다가 죽었으며 310명이 거지였고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였고 100명은 절도범,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후손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는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1390명으로 늘어났었고요. 그 중에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의사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만 100여 명이라 그럽니다. 이런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후손들의 어떤 면에서는 그 운명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불행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런 인생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복은요, 첫째는 내 자신에게 먼저 오고 내가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다음은 자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 자손들에게 내려간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자손에서 자손으로, 자자손손으로 복이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내 후손의 상급이 또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장래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물질을 뿌리면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요,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심으면 의로운 삶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당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손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자손들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보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오늘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 때 내일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다윗은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보셨어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가 그러면 양을 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치는지, 양을 돌볼 때 사자가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 양을 찾아내왔다 그럽니다. 잠을 안 자고 양을 지켜서 양을 짐승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돌보는 그 성실함,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윗을 보신 때가 어디서 보셨느냐? 양치는 우리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양떼를 따르던 그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짐승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물이 된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내일을, 내 후손의 내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을 이루었고요, 전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자신의 궁에서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둘 만한 집이 없습니다. 거룩한 집, 성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동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한테 성전을 지으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너보다 앞선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날 위해서 성전을 짓겠단 말이냐. 그러나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리라. 네 손에 전쟁으로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되 너가 그 마음 먹은 것은 내가 이미 받았고 네가 성전을 지은 것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해요. 첫째가 11절 12절인데요. 그의 노년을 보장하겠다는 말입니다. 평안히 늙어서 그리고 네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이 노년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노년에 평안하고 노년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보장하셨어요. 두 번째는 12절 이하의 16절까지 읽다 보면은요, 그의 후손을 향한 보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성실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그 책임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해요.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후손들을 내가 책임을 지는데 네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 왕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세우되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손의 복을 보장하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윗 때문에 그 당대의 다윗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죽을 때까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후손의 후손이 왕이 나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후손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마무리해서 하나만 더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노년까지의 보장과 그의 후손의 보장을 받은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건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마음속에 품었던 성전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도 물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집입니다만은,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를 돌봐주는 이런 양육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여기에 성전으로서 집으로서의 교회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그 당대, 절대로 당대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당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늙어질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후손의 복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살게 하셨고 그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투자요, 완전한 저축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사는 동안에 늙어질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며 내 후손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세운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